성도들 눈에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며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금 출애굽기로 돌아와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요? 번성하는 것이 싫고 두려웠습니다. 애굽 백성들이 번성했다고 한다면 두렵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포로로 온 건 아니죠.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 살던 그 민족 사람들이 자꾸 번성해 가니까 두려웠습니다. 하다 안 돼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의 감독들을 세우고 만약에 히브리 여인들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이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살려두라 명령을 내리죠. 왕의 명령이 있습니다. 왕의 명령. 이처럼 모세가 태어났던 시대, 굉장히 축복받은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세가 태어났던 그 시대는 남자아이로 태어나면 죽는 시대, 그런 시대에 모세가 태어나게 되죠.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모세의 부모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왕의 명령을 두려워했던 사람이 아니라 놀랍게도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경외라는 뜻이죠. 경외했던 사람. 그래서 자기 아들을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잖아요.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 아이가 아름답고 잘생겨서 석 달 동안을 숨기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봤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3절 보니까 더 이상은 숨길 수 없게 됩니다. 3절입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커졌기 때문인지 아니면 옆집 사람들이 눈치를 챘기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확실한 것은 이제 더 이상 그 아이를 숨겨서 키울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죠. 아이를 낳고요, 숨겨서 키우는 것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위험하니까. 걸리면 다 죽으니까.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 모세를 낳고 그 아들을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우는 것도 쉽지 않았다니까요. 무엇으로 키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근데 이제는 그 아이를 떠나보내야 되는 겁니다. 숨겨서 내 품 안에서 키우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더 어려운 것은 자식을 떠나보내는 거죠. 근데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떠나보내지 않으면 나도 죽고 내 남편도 죽고 다른 자식들도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부모들이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아들을 떠나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하고 어떻게 하죠? 갈대 나무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의 진을 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칠했다라는 것은 나일강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막았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는 그 상자 안에 3개월 된 자기 아들을 놓고 나일강가에 두고 왔습니다. 이게 이제 배경입니다. 더 이상 키울 수 없게 되어서 모세의 부모들이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으로 상자를 칠한 다음에 자기가 사랑했던 아들을 그 나일강가에 두고 왔다. 이게 본문의 말씀입니다. 좀 생각해 보십시오. 키울 수 없게 되면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 나일강가에 두고 왔다라는 것이죠. 나일강이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강이었습니다. 마실 물을 공급해 주지요. 농업 용수도로 사용할 수 있죠. 그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은 가뭄을 이겨낼 수 있었다니까요. 나일강이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뭐라고요? 생명의 강.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강은 죽음의 강. 왜?
내 자식을 던져버려야 되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갓난 아이를 던지면 처음에는 허우적거리며 살겠죠. 몇 번 견디겠습니까? 나일강이 이집트 사람들에겐 생명의 강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볼 때 그 강은 무슨 강? 죽음의 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게벳이 그 죽음의 강에 누구를?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갈대 상자에 놓고 띄어보냈다라는 겁니다. 띄어보냈다. 상상해 보십시오. 절망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사건이죠. 강 아래에는, 나일강 아래에는 히브리 여인들이 낳은 수많은 아이들이 시체로 쌓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강은 죽음의 강이었으니까. 근데 그 죽음의 강 위에 상자가 하나 떠 있는 겁니다. 누구를 담은? 모세를 담은 상자. 이제 이만큼 얘기했으면 뭐 좀 알아들어야 되는데 뭐 연관되는 게 없습니까? 네. 죽음의 강 위에 생명의 상자가 하나 떠 있다. 노아의 방주지요. 노아의 방주. 노아의 방주. 창세기 6장에 보면 세상에 죄가 가득 차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창세기 6장 5절서부터 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세상에 죄가 가득 차가지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모든 것을 쓸어버리시겠다. 그 방법이 뭡니까? 물로 심판하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사람하고 육상에서 기어다니는 것만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공중의 새까지. 세상에 물이 가득 찼고요, 그 밑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죽은 사람들의 시체가 가득 찼겠죠. 사람들의 시체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짐승들의 시체도 가득 찼겠죠. 그런데 그 죽음의 강 위에 방주가 하나 떠 있는 겁니다. 그 방주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생명이 있었죠. 생명.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과 그 다음에 그 방주에 탄 짐승들의 생명이 그 방주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노아의 방주입니다. 별로 관심이 없으시겠지만 히브리어로 노아가 만든 방주라는 단어가 테바라는 단어입니다. 테바. 테바가 방주라는 뜻도 있지만 상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상자. 하나님이 죄로 가득 찬 세상을 물로서 심판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테바, 상자를 만들어서 그 상자 안에 생명체, 구원의 사람들을 집어넣어 주신 겁니다. 오늘 모세가 무엇을 타고 갑니까? 갈대 상자. 그 단어가 테바입니다. 테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태운 갈대 상자 테바와 노아가 탄 테바를 통해서 무엇을 전해주고 싶으셨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쉬지 않는다는 겁니다. 쉬지 않는다. 노아 시대에도 노아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모세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일 강가에 버려지지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죠.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는 한 번도 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궁금한 거, 그럼 누가 쓰임 받느냐? 왜 다 죽어가는 시대에 노아만 구원을 받았을까? 노아는 하나님이 보실 때의 의인이었으니까. 창세기
6장 8절서부터 9절 말씀인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노아가 쓰임받았던 이유가 뭡니까? 그는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세도 마찬가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모세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웠던 사람.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의인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도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믿음의 도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쨌든 모세 어머니가 석 달 동안 숨겨 키우다가 더 이상 키울 수 없게 되자 뭐라고요?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떠나 보냅니다. 그런데 그냥 떠나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아들을 이 요게벳이 더 이상 키울 수 없어가지고요,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렇게 버린 게 아닙니다. 유튜브에 보니까 요게벳의 노래 나오잖아요. 모세가 막 바다를 어떻게 하고 막 굉장히 은혜가 됐는데 그게 아닙니다. 요게벳이 왜 나일강에 자기 아들을 보냈을까? 왜 보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이집트 공주 바로의 딸이 규칙적으로 목욕하러 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게벳이요, 석 달 동안 자기 아들을 키우면서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이 아들을 살릴 방법이 뭘까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이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뭘 주셨을까요? 지혜 주셨을 것이고, 지혜 주시니까 그 방법을 찾았겠지. 보니까 바로의 딸 공주가 정기적으로 목욕하러 온다는 것을 알고 그 아들을 나일강가에 띄워보내는 겁니다. 요걸 보면 하나님을 일을 할 때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가고 있었는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었고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내 마음대로 앞으로 나가면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고요, 뒤로 물러서면 애굽의 군대에 칼에 맞아 죽는 겁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던 백성들에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다리라 이야기입니다. 기다리라. 어디에 나오냐?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없습니까?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3쪽에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두 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기다리라는 것이죠. 너희가 먼저 움직이지 말고, 너희가 먼저 싸우지 말고, 너희가 먼저 너희 생각대로 행하지 말고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려라. 하나님이 일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도 있고요, 또 반대되는 사건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믿고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디에 나오냐? 여호수아서 3장에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5절부터 17절 앞에 나와네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 물이 항상 차고 넘쳤습니다. 물이 위에서부터 쭉 흘러내려오는데요, 언제 물이 멈추게 됐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 요단강에 발을 한 발자국 딱 두었더니 그 부분만 물이 멈추는 겁니다. 또 어떡합니까? 한 발자국 더 내디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순종함으로 그 요단강에 발을 내디디면서 건넜더니 나중에 뭐라고요? 모든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넜다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될 때가 있고요, 하나님을 믿고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요게벳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기다리면 안 되는 상황이죠. 내 아들 자꾸 보내야 되는데, 시간이 없는데. 그래서 석 달 동안 기도하면서 방법을 찾았을 겁니다. 그러다가 뭐라고요?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온다는 것을 알고 나일강에 떠나보낸 겁니다. 누가 가르쳐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겠죠. 하나님. 왜냐하면 상자는 키가 없잖아요. 운전대가 없잖아요. 상자는 가고 싶은 대로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상자는 가고 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방법을 찾아낸 것이 띄워보내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지. 맡겼기 때문에 그 상자가 정확하게 바로의 공주 목욕하는 그 자리로 움직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있고요, 또 하나님 믿고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기다린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해야 할지 기다려야 할지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들어가 있었던 상자가 안전장치도 운전대도 없었는데 정확하게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던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바로의 딸이 나와봤더니 갈대 상자 하나를 발견하게 되죠. 그 상자를 열어보니까 히브리 여인이 낳은 남자아이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보겠습니다. 6절. 오늘 본문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고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제일 큰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이 바로의 딸 공주가 이 모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는 겁니다. 긍휼히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냥 버려도 되잖아요. 모른 척해도 되잖아요. 그 딸이 그 아이를 보고 긍휼히 여겼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긍휼한 마음은 들었는데 이 아이를 궁에 데리고 가면 공주가 죽습니다. 왜? 아버지의 명령은 히브리의 모든 아이들을 죽이는 거니까. 공주가 모세를 바로 궁으로 데려가면 공주도 죽고 아이도 죽는다니까요. 더욱이 공주 주변에 누구만 있었습니까? 애국 사람들만 있었잖아요. 데려갈 수도 없고 주변에 애국 사람들만 있고 이 아이는 이스라엘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긍휼한 마음은 생기고 버릴 수도 없고 고민하고 있었을 때에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달려옵니다.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미리암이 뭘 보고 있었을까요? 공주가 내 동생을 발견했는데 긍휼한 마음,
버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데려가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것을 보고 막 달려가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공주를 위해서 젖을 먹일 히브리 여인을 찾아오리까? 그랬더니 이 공주가 기쁜 마음으로 8절입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은요, 우연히 만났던 이스라엘의 어린 여자아이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생각했을 겁니다. 우연히 만났던 그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가 나에게 도움을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연은 없지요. 공주의 말을 듣고 미리암이 달려가서 히브리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그 여인이 누굽니까? 모세의 엄마 요게벳. 아므람과 요게벳, 그리고 이 미리암이 세운 계획대로 잘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맡겼더니 놀랍게도 그 상자가 공주한테 갔고요. 공주가 그 아이를 보고 긍휼히 여겼고요. 그래서 미리암이 그 순간을 캐치해서 가가지고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왔습니다. 어떤 말씀이 생각하십니까? 잠언서 16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뭐라고요? 그 걸음을 인도. 아멘.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하나님과 방향이 같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한 주님 뜻에 순종했던 그 가정을 어떻게 축복해 주신지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바로의 공주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에게 뭐라고 부탁합니까? 나를 위해서 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여 주십시오. 끝이 아닙니다. 내가 그 값을 주겠습니다. 심지어 그 아이가 젖을 먹을 때 필요한 모든 물품을 내가 제공해 주겠습니다. 요게벳이요, 자기의 아들을 자기 젖을 먹으면서 키우는데 누구의 돈을 받고 아이를 키웁니까? 바로의 공주의 딸의 돈을 받고 키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일하면 일한 대로 거둘 수 있을 것 같죠? 천만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축복해 주시는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 들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고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모세의 가정이 축복을 받았다 이게 아닙니다. 핵심이 이제 다른 곳에 있습니다. 요 이야기하려고 제가 여태까지 쭉 끌고 온 겁니다. 핵심이 뭐냐? 1절부터 10절에 보면 하나님이라고 한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누구만 등장하냐? 모세의 엄마, 모세의 누이, 바로의 공주, 모세만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데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모세를 축복해 주셨다고요. 지금이 어떤 세상입니까? 보이는 것이 전부인 세상 가운데, 눈으로 확인되는 것만 믿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봐야 되고요. 우린 지금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고 역사하심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인 세상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축복해 주시는지 기대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보이는 것이 전부인 세상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이끌고 가고 계시는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10장 찬양하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줄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있을 데 없는 자 있을 데 왜 구속하여 주는지 왜 구속하여 난 알 수 없도다. 난 알 수 없 내가 믿고